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제의 근거가 되는 대속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이십니다. 1절 중반부를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를 가졌으니 의로운 그리스도 예수이다. 즉 앞으로 누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어 주심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누구나 죄와 싸우며 씨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빛 가운데서의 삶을 위한 첫 단계로 죄를 회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요한이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혐오하여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 머물기를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행해지는 세세한 행동들을 통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죄와 그런 죄로 향하는 성질들을 버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죄의 실상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가능한 비난받지 않는 삶을 통해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죄를 피하고 거부하되 만일 죄를 지었을 경우라도 그것을 고백하여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 머물기를 힘쓰라는 격려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는 말은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깨끗게 될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묵과하거나 핑계치 말아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갈 때 아버지 앞에는 성도들을 위한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의미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대변자, 중재자, 돕는 자입니다. 대언자란 필요한 때에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별히 법정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곳에서 성령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대언자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며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대속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대언자라는 말 속에는 계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요한이 의도한 바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 죄를 지었다 해도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능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인을 위한 중재자로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실 수 있다는 근거는 베드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2절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입니다. 의미는 속죄물 달래는 수단 달램, 유화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받기 위해 여러 가지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악 속에 거하는 자들이 많은 이유는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안에 거하기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한때나마 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성도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어디에서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과 분란이 있는 곳마다 성도의 희생을 통한 화평이 추구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서로가 잘났다는 듯이 자랑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사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머리로만 배우고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성도가 주의 사역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음은 예화입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회심의 참회록을 썼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옛날에 알았던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보자 반색하며 유혹의 추파를 던졌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으로 대답했다. 여인이여, 당신이 전에 부르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어거스틴이라오. 성도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행동 거지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